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디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헤아리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해본 일이 있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깊고 높으셔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까닭없는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으니 이런 현실 속에서 때론 우리는 힘겨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논리를 펴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욥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로 인해서 심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욥아 회개하라. 이것이 계속되는 논리이지요. 그런 친구들의 논리에 욥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틀림이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인은 아니라는 사실이고 친구들은 자꾸 악한 사람들은 벌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일 당하지 않는데 자기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니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은 반드시 벌 받는다는 말이 욥이 생각하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욥이 자기는 그런 벌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주장은 틀렸다. 그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아무리 봐도 악한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 등불이 껴든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무슨 재앙이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 건불처럼 날려버려야 되고 겨처럼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어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모습들 흔히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눈에는 당장 악한 사람들이 당장 벌 받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살 만큼 다 살고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죄가 자식들에게 내려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꼴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자기가 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까지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속상하지요. 22절.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으며 여기 어떤 사람이 감히 감나라 배나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디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그랬어요. 욥이 보니까 악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력은 정정하고 평안히 살다가 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죽는 건 매한가지고 꼭 악하다고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꼭 선하다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물론 죽는 것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믿음으로 산다고 꼭 어려운 일이 없으라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늘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건 매한가지지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헤아려는 것이다. 그러니 욥의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말 나를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나를 모욕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아무리 욥의 친구들의 말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욥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8절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악한 새도 부리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너희들 세상 많이 돌아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하나같이 악한 사람이 도리어 득세하더라. 악한 사람들이 벌도 안 받더라. 그런 소리 너희들 안 들어봤느냐? 너희들은 그런 악한 사람은 죽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들 죽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문 행렬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은 좋은 무덤에만 묻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그럴듯 신앙적인 말 하는 것 같지만 그럴듯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빈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욥의 말의 결국은 뭡니까? 악한 사람들 보니까 부릴 새도 다 부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마저 영광스럽게 죽는 경우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반대로 욥 자신처럼 참 많은 불행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니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꼭 악한 사람이 벌 받는다든가 선한 사람이 복 받는다는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것이 빈말이고 거짓말이고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그렇게 벌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너희들의 말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욥의 말을 쭉 들으면서 동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의문,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십니까?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 괴롭습니다. 참 힘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 이하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도리어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환난이, 이 애매한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최선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평안이며 축복입니다. 그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신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리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몸부림치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이며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을 또 찾고 찾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결국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깊고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욥처럼 정말 괴로워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해하신 모든 것은 최선이며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모든 역사라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